디모데 6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먼저는 그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주의해라. 아마 모두를 주의해야겠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갈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혼란했던 이유는 그 안에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건 당연히 그냥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였지만 디모데가 바르게 그걸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었죠. 그분들은 어떠한 문제였냐면 단순히 부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 자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고 또 그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라고 한 이후에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은 이러한 헬라어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면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 아름다운 전투, 아름다운 경쟁을 해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것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 선한 싸움이 근거합니다. 우리는 항상 싸움과 같은 그리스도 따름을 해나가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본다면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싸움의 정석이라고 했는데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어제 지유한테 제가 밤에 이 태클하는 걸 계속 가르쳐줬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넘길 수 있어. 근데 진짜 저를 넘깁니다.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우리 지유한테. 조심하십시오. 지유 지금 격투기 머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다 넘어가요, 여러분. 다 넘어가요. 제가 넘어갔거든요. 제가 참으려고 계속 지유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괴로움을 동반하고 수반합니다. 모든 싸움에는 괴로움을 동반하지요. 아고니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 고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괴로움이 수반됩니다. 모든 싸움에는 고통이 수반되죠. 그것이 격투기든지 그냥 인생의 싸움이든지 항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와 희생, 단련, 그리고 고난, 내어줌, 고통이라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 싸움이죠. 우리가 격투기라는 걸 생각해봐도 혹은 레슬링이라는 걸 생각해봐도 엄청난 각고의 노력으로 삶을 단련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때로는 피가 터지더라도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싸움이죠. 싸움에는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결국에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 괴로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괴로움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희생과 절제와 그리고 예수 따름을
통하여서 자기 삶을 깎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6장 뒷부분에 보면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선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말고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당연히 부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부자들이 그렇게 해야지. 나누고 베풀어야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를 쌓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인 아닌 우리가 봤을 때는 나도 부자 되면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자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안고 갑니다. 예수 따름과 부자의 삶을 함께 놓았을 때 부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괴로움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인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부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따름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부자가 아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갖고 있는 것들 혹은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그 삶을 두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따르면은 삶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 고뇌의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피로함을 동반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마음을 써야 하는 시간을 또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물리적인 것들을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어떤 시간을 들여서 그리스도 따름을 해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링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못 싸우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운동선수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맞는 게 두렵더라도 피 터지는 게 두렵더라도 운동선수는 일단 전쟁터에 나아가야 됩니다. 경기에 참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이 땅의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 전쟁과 같은 예수 따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따름을 고통과 고뇌를 겪더라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예수 따름에 항상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희생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예수 따름에 약간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 바쁘고 내 삶이 문제가 생겼고 내 삶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수 따름에 있어서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희생하거나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참여한 군사들이자 운동 경기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술을 통하여서 예수 따름을 실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시간을 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음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억지로 대화하고 또 웃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쩔 때는 여러분들의 재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부분을 누군가에게 내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들을 감수하고 싸움에 나간 자들처럼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걷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태도인 것이지요. 저는 주일에 보통 교회에 오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오늘 찬양 가사들이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 뭐 또 뭐가 있었죠? 뭐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 뭐 이 시대에 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가사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뭐 알다시피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다들 자의식이 과잉 중이에요. 자의식 과잉이야. 자기들이 뭔데 교회를 세우겠대. 막 이런 약간 어떤 그런 그런 냉소적인 한마디를 하면서 왔습니다. 지들이 뭔데 교회를 세운대. 무슨 다들 자의식 과잉 상태야. 그래서 그러다가 약간 감성적인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슬퍼? 왜 다들 이렇게 질질 짜?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의식 과잉 상태라고 제가 사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희생과 순종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예수 따름에 있어서 항상 희생과 포기, 순종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부분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어떠한 전술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패잔병처럼 삶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와 예배가 없어진, 사라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들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선택적인 것으로 변해버렸고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골고루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영양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시간을 내야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어떤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쉬운데 좀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거 어렵죠.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충분한 영양이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에게 음식이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체가 음식이 필요합니까? 시체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그냥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말이 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혹시 시체의 상태로 예수를 따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섭취하지 않는 거죠. 거의 웬만한 지금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를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40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성경 읽었습니까? 며칠 되셨습니까? 한 120일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거의 아사 상태죠. 거의 뭐 지금 양분이 넘어있지 않고 시체 상태입니다. 시체에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걸어간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양분이 되기 때문이죠.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쉽진 않지만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럼 왜 싸워야, 내가 왜 안 싸우고 싶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는 왜 싸워야 할까요? 왜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가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는 싸워야 하냐면,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단어 중에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싸워나가야 하냐면, 이것은 아름다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싸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말씀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은,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통치자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시고, 그리스도가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연히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야만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결국에 죄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동일하게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나도 그 승리하신 주님을 높이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 문제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리가 예정된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찌를 낼 겁니다. 전 무조건 찌를 낼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보자기 된 사람 누구야? 은서 너밖에 없어. 나를 못 믿는 사람은 은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분명히 찌를 낸다 그랬는데 혼자 보자기. 저는 사실 보자기를 되게 많이 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를 은근히 그래도 신뢰하시네요. 저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보자기를 내거나 다른 걸 낼 줄 알았습니다. 농담 재미로 해봤는데, 제가 찌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묵을 내면 이기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을 승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그 승리가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대로만 하면 돼. 너 여기서 묵내면 돼. 묵내면 무조건 이겨.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심하죠. 은서처럼. 저 인간이 왠지 찌 낼 것 같은데? 묵낸다고 해놓고, 찌 낸다고 해놓고 묵 낼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다른 걸 내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따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난 이겼어. 야, 나 무조건 이겼다. 나만 따라오면 이겨. 이거 진짜 그냥 이긴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예배 드려봐. 승리한 나를 찬양해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경에 수없이도 기록하기를 기도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영혼을 쪼개는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뢰하지 못합니다. 혹시 말씀 읽었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 우리도 그 승리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치 되어주셔서 야, 이 길로 가면 무조건 이긴다. 왜냐면 내가 이겼거든. 이 길로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왜냐 내가 죽고 살아났거든.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지금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하지? 지금 나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턴어라운드, 돌아가다가 세상에 카운터 펀치를 맞고 기절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싸움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싸움과 같이 살아가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오늘의 여정이 굉장히 전쟁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늘 치열한 전투와 같은 공간을 지나가고 늘 치열한 전투와 같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 앞에 우리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투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투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완벽한 코치 대신, 완벽한 사이드 대신, 이걸 사이드라고 표현하는데 완벽한 사이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세상의 싸움에 참여했다가 괜히 뒤 한번 잘못 돌아서 넉다운 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김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앞에 나누었던 예화 중에 하나였던 부자들에게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부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그 재산을 나누고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야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서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결국 그 길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도 말하기를 가진 것을 나누는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을 걸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냐면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빛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처럼 느껴지고 또 괴로운 일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또 순간을 지나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그렇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 그럴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읽고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김희중 목사가 매일 영상을 올리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읊조리는 시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른 길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넉다운되는 삶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 시간을 들여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거기엔 참된 승리,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순간을 지나갑니다. 이건 사실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핍박은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예수 따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무게처럼 느껴올 때가 있는 것이죠. 도살당한 양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이 지하를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끌려오듯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의 길, 예수 따름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가 이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기시냐면 이제 8장 38절, 39절에 그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예수 따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기시냐면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어떠한 피조물도, 그 세상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그는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문제 때문에 애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요. 현재일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장래일 때문에 불안해하지요. 능력의 없음에, 높지 않음에, 낮아짐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피조물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라는 피조물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피조물들, 혹은 돈을 만드신 하나님, 돈이라고 하는 피조물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모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시간을 예수 따라 걸어갈 때에 동일한 승리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